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22절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좀 공부하다가 일부 좀 남겨놓았어요. 야고보서를 다 공부하다가 보니까 좀 아쉬워서 일부를 남겨놓았는데 오늘 그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적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에 적합한 삶, 적합한 생활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무엇보다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 믿음이 중요한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같은 형제로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할 때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증명해 보이라고. 이것이 그들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사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의 그 현실을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생전에 믿지 않았던 야고보에게 나타났죠. 그때서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변화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속빈 강정이다. 죽은 믿음이다. 신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해 있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록했다는 거죠. 1장 1절에.
그래서 이 신앙을 갖다가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고 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기가 쉬워요. 그처럼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박해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오는 그 박해, 저들에게 오는 그런 어떤 시련, 그 역경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박해가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기 때문에 그 역경, 박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박해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날이 가물고 그러면 식물들이 뿌리를 더 깊게 뻗칩니다. 왜? 날이 가물어가지고 수분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더 깊이 막는 거예요. 왜? 수분을 흡수하고죠. 수분을 흡수하지 아니하면, 영양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나무가 생존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그 나무들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뿌리를 뻗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경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들,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있고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고 신앙이 와해되고 뿌리채 뽑히기 쉬운 그들을 향해서 변제하기를, 이와 같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을 잘 극복하면 이것이 오히려 온전해지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사실 시험 당한 사람에게 기쁘게 여기세요. 참 그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은 좀 힘들어가지고 시험 당해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힘내, 용기를 내, 거기까지는 좋은데 기쁘게 여겨, 감사해,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누구를 뭐 저주하는 거야? 악담을 해라, 악담을 해. 이렇게 반항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소신을 통해서 시련이 유익하다. 당신네들을 뭔가 테스트해서 성장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치르고 있는 그런 시험, 우리가 중학교를 다닌다든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반드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치르고 영어 시험을 치르고 또 사회 시험을 치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사회 과목이 약해, 나는 수학 과목이 약해, 나는 영어 과목이 약해. 그러면 방학 동안이라도 그 약함을 보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방학을 그저 유익하게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시골에 가보면 시장 장바닥에 가보면 옛날에 쌀도 사 먹고 보리도 사 먹고 콩도 사 먹고 팥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수수도 사 먹고 하는데, 시장 바닥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돛박에다가 이렇게 지금 곡식을 올려놓고 그 한 돛박이 얼마요? 그럼 4,000원입니다.
한두 방만 주세요. 그러면 또 올려놓고 꾹꾹 눌러요. 응? 그러고 나서 주고 조금 한 움큼 더 줘요. 이게 시장 바닥의 인심이죠. 흔드는 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흔들고 누르면 조금 더 들어가. 콩 몇 알이라도 더 들어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익하다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있는데 그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행함으로 유익해지는,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험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을 직면해서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져라.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닥뜨려서 직면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 자, 그 다음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지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 또 온전해진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2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야고보가 지금 믿음과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인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마치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에 한 바퀴가 있고 또 다른 바퀴가 있어요. 이 수레가 수레 역할을 하려면 이 바퀴가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퀴가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곳에 행함이라고 하는 바퀴가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22절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바퀴만 있으면 그 믿음은 이루되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퀴가 있으면 또 다른 변에는 행함의 바퀴가 있어서 이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같이 굴러가야 그 믿음이 건강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여건, 우리 어떤 자격, 우리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새누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 로마서와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교훈들을 놓고 야고보서를 보면 이 로마서의 교훈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갈라디아서 교훈에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믿음만. 행함이 좀 모자라도, 행함이 부족해도, 내세울 게 없어도,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았다 할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직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 왜 십자가를 걸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신득의, 또 이신칭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칭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리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강조한 핵심 교리가 아닙니까?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런데 그처럼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는 어떤 시각으로 이 야고보서를 이해를 했을까? 야고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 이거 가짜야. 이거 죽은 거야. 속빈 거야.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루터는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까? 루터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가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반하는 교리 같아. 믿음에 역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했고,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느냐? 심지어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푸라기 서신. 여러분, 지푸라기라는 게 뭐죠? 지푸라기가 뭐예요? 지푸라기가 지푸라기죠, 그죠? 지푸라기가 뭐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가? 그저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벼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열매를 추수를 다 하죠. 그리고 집단을 이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보관했다가 뭐 가마니도 치고 겨울에 땔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부스러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푸라기라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소중하지 않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자기가 개혁을 하면서 평생 동안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믿음인데, 이렇게 보니까 야고보는 오직 행함이야. 그 자기하고 뭔가 이 언밸런스가 맞지를 않아. 그래서 별로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고,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후대 우리 개신교 학자들, 심지어는 루터의 후학들까지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성급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학자들도 지적을 하고 루터의 후손들, 후계자들, 후학들, 그의 제자들까지도 루터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 전혀 다른 교리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배경. 로마서는 어떤 상황에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고보서는 어떤 상황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는가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접근하고 야고보서를 접근했다고 한다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일반적 접근에 의해서 야고보서를 그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행함으로 이 믿음이 증명되고 온전해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루터가 볼 때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로마서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야고보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그 다른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란 말이죠.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행함인데 야고보가 구원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뭔가 내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구원의 조건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 결과라는 게 뭐냐? 행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만 이해했다고 한다면 루터는 결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릇된 접근과 이해를 통해서 성급하게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신앙을 지탱할 수 없었던 거라. 거기서 신앙을 다 포기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을 멀어 떠나요. 그냥 거기서 신앙 포기하고 그냥 개종을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개종을 할 수가 없어. 개종을 하고 싶지가 않아. 이 믿음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싶었어도 아궁이에 불쏘시개를 흩어놓으면 그 불쏘시개가 어떻게 돼요? 불을 안 떼서 참 뭘 아나.
지역 난방 속에서만 사니까. 예? 한겨울에 그저 젖은 그 집을 갖다가 불 떼면서 눈물이 찌익찌익 나오면서 불을 떼가지고 밥해본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소시계를 갈라놓으면 갈라놓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화력이 없어서 다 식어. 다 불이 꺼져간다고요. 예? 근데 꺼져가던 그 소시계들을 전부 다시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의지가 되고 화기를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활활 이게 타올라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박해가 와.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개종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부득이하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점 아무리 뜨거웠지만 아무리 열정이 있었지만 점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불이 식어져 간단 말이야. 꺼져 간단 말이야.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한다. 그러려면 이 시련을 극복해야 된다. 이 시련을 견뎌야 된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른 믿음이겠느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로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련을 극복해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역경이 너희들로 하여금 더 온전해지게 하는 거다 하면서 구원의 결과로서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린아이엔 야 너 밥 먹고 살려면 나가서 일해야 돼. 어린아이들이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다 큰 사람에게는 야, 너 먹고 살려면 가서 일해. 옛날에는 하루에 새 짐을 해야 했어요. 새 짐. 그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는데 농번기라는 건 뭐냐면 일손이 굉장히 모자랄 때 지금 막 모내기 막 할 때는 굉장히 일손이 모자라죠. 그때를 농번기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옛날 학교 다닐 때 농번기 방학이 있었어. 고개 끄덕이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네. 농번기 방학 몰라? 어? 모내기 한참 하고 정말 일손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학교에서 농번기 방학을 한 주일 동안 5일 동안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그냥 애기 업고 다니고 엄마 아빠들은 전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좀 모내기 하고 그냥 보리 베고 보리 타작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때를 농번기라고 그러고 농한기가 있어요. 농한기. 농한기는 어떠냐? 자, 벼를 다 심었어. 그리고 벼들이 이제 막 새파랗게 막 자랍니다. 막 포기를 쳐가면서 자랄 때는 좀 일이 덜 있어. 덜 바빠.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농한기다. 그럼 농한기, 농부들은 야, 일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놀고 먹느냐 그게 아니고 하루에 새 짐을 해야 돼. 퇴비짐. 새벽에 나와가지고 한 짐 해서 갖다가 퇴비를 쌓아놓고 아침 먹고 그리고 아침 먹고 또 나가서 풀을 한 짐 해다가 또 퇴비를 쌓아놓고 왜? 볏짚은 다 뗄감으로 쓰고 가만히 짜는 데 쓰고 다 그러니까 퇴비가 없는 거라. 퇴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농한기에 이렇게 풀을 베어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썩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퇴비로 쓰는 거예요. 퇴비로.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워낙 더우니까 오침을 좀 하고 2시나 2시 반쯤 일어나서 나가서 또 풀을 한 짐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또 풀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어요.
자, 농한기에는 그냥 노는 게 아니야. 열심히 가서 풀을 베어다가 퇴비를 적재 쌓아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라. 마찬가지야. 어린 아이에게 야, 너 먹고 살려면 가가지고 풀 해가지고 와.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린 아이가 어떻게 가서 풀을 해가지고 와. 그런데 어른한테 야, 너 가가지고 풀을 해가지고 와. 당연한 거예요. 왜? 어른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자, 2장 2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여기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야고보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결과 열매를 강조하고 행함만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이건 난처하네, 그죠? 믿음으로 의로웠어요? 의로워졌어요? 행함으로 의로워졌어요? 자,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그런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어? 자, 우리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자 6절을 가서 보십시다. 6절 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훗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제단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물로 드렸더니 의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증명되다시피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 22장에 가서 보면은 22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먼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긴 거라. 지금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5장 6절과 22장의 내용,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하고는 굉장한 시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첫 번째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1차 시험 합격. 그 다음에 2차.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아들을 주기 전과 후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22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정말 이삭을 주었어. 그리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야, 네 이삭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시험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다. 2장 26절. 2장 2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때 야고보가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기 시작한 다음에 야고보가 기도와 경건생활과 구제에 힘쓰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뭐라고 했느냐? 의인 야고보다. 야고보에게 그러한 칭호가 붙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에게 대한 지속적 관심이 야고보에게 있었는데, 자, 우리 27절, 1장 2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길지만 좀 보십시다. 1절에 6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주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3장 2절을 가서 한번 볼까요? 3장 2절.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그 다음 열매가 필요해.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그걸 확인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필요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것이 썩어 나간다는 거죠.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처럼 기도 생활에 힘썼어요. 경건 생활에 힘썼어요. 그리고 구제 생활에 힘썼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야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됐다, 이제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끝날 게 아니라 허리띠를 풀을 게 아니라 더 근신하면서 야고보를 본받아 우리는 세 가지에 힘써야 돼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가진 자들, 부한 자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에 힘써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계속 믿음만 강조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거야.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있는 대로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도 할 줄 알아야 돼. 커피도 살 줄 알아야 되고 갈비탕도 살 줄 알아야 되고 수박도 한 덩이 살 줄 알아야 되고 참외도 좀 살 줄 알아야 되고 바나나도 살 줄 알아야 되고 또 뭐가 있죠? 다 몰라 나. 자, 이런 삶이 필요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은 자다운 삶.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뵙자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주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첫 주일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 첫 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좀 수근거립니다. 아, 이거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아니야? 똑같은 설교인데? 아, 목사님이 뭔가 착오가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착오도 아니고, 그래서 교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교인들의 대표를 보내가지고 그 이유를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임하셔서 첫 주에 설교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이 그 설교를 하시고 오늘도 똑같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설교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죠? 그런데 아직 우리 중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왜?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건데,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눈 말씀, 내가 설교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주 동안. 그래서 지난주간도 내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또 지켜볼 겁니다. 한 주 동안.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다음 주일에 또 그 설교를 할 겁니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설교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시간까지, 순종하는 그때까지 나는 변함없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나무는 뭐로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여러분 배나무, 사과나무 구분이 갑니까? 자두나무, 살구나무 구분이 갑니까? 개복숭아, 천도, 황도, 여러분 구분이 갑니까? 안 가요, 안 가. 잘 못해. 근데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열매. 살구 딱 보면, 아, 이거 살구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과가 열렸어. 야,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배가 열렸어. 야, 배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 나무는 열매로 알지. 입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야. 그냥 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들이 박해를 당해가지고 흩어져 있어. 막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뿌리채 뽑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들을 향해서 강조하기를, 믿음을 지켜라. 시련이 그 믿음을 오히려 온전하게 하는 거다. 인내해라, 견디어라. 믿은 자답게 이겨내라. 열매 맺어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2의 야고보가 되고 제3의 야고보가 되어져서 이 유아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우선 뭐가 급하냐?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당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구원받는 거죠.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한 거냐? 열매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믿음을 그저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믿음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많은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뿌리채 뽑히고 이 시련의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를 등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와 핍박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받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데 절대적인 조건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그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을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